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이방인의 사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직분, 교회 안에서 받은 그 직분들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사역할 때 발생하는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이 주어졌는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더 힘든 일을 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이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 직분을 내려놓으면 내가 무책임한 것 같고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바울 당시의 이방인은 복음을 말해도 듣지 않고 내 시간과 힘만 소모시키는 존재, 상종하면, 가까이 하면 안 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이 선포되었고, 바울은 이 일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여기며 힘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 때로는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고륙은 이제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상으로 완악해져 있지만 구원의 길에 함께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잘못된 길로 가버렸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돌이키며 구원의 길로 가게 될 몇 사람, 다 돌이키면 좋겠지만 다 돌이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돌이킬 그 몇 사람만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바울은 영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므로, 아니 이방인에게 저 정도의 은혜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을 원래부터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들을 품게 만들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맡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너무나도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것은 이제 문장 자체만으로는 조금 어려운데, 그들,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리는데 하나님과 세상이 어떻게 화목하게 됩니까? 아주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고 참된 복음의 방해가 되는 이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의 길을 열어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과 이제 그 길이 열려 있어서 세상의 화목이다, 이렇게 표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이방인, 세상의 화목이 되는데, 만약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 헬라어로 프로스랩시스라고 하는데 용납이고 허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판 그 자체, 악한 그 자체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과거의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므로,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 베푼 잔치를 보며 첫째 아들은 불평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첫째에게 했던 말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와 같습니다. 다시 돌아옴으로 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죽은 모습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을 섬김으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보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든 일,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을 섬김으로 유대인의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몇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방인에 대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돌아오게 될 유대인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는 건데, 떡덩이가 딱딱하게 굳는다거나 가지가 말라버리면 문제이겠지만 일단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지금에 오기까지 여러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냥 버려질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부터 이어져 온 거룩함이 그들에게 남아 있어서 그들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들은 거룩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의 위치가 어떠한지,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치가 어떠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가지 일부가 꺾이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방인, 너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가 접붙임을 받은 상태이니까 저들의 무너짐 앞에서 접붙임을 받아 변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세우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너가 이 전체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지 못한다면 접붙임은 받았다 하더라도 너도 말라버리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라버린 저 앞에서 저들은 별거 아닌 사람들, 누린 접붙임 받았으니 대단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꺾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너희의 생각 맞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한다면 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임 받아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더 쉽게 꺾어버리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잊지 말아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남됨을 당할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라져 버렸기 때문에 소용없는 게 아니라 잘라져 버렸지만 나도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져 버렸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 가지가 잘라졌을 때 다시 그 원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믿음 안에 거하면 접붙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너도 접붙임을 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꺾여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다시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이 사람들도 다시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면서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방인을 향한 은혜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가 돌아오게 되는 일이었고 그에 대한 논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힘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까지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많은 일들이, 이것을 통해 오늘 힘들지만 순종하는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들에 귀 쓰임받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잠시 멀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